사도행전 27장 말씀이 좀 길어요. 우리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27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들이 묻데모 배에 우리가 올라 행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상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더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여아난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멈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못 만났지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면서 예수님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바울은 총독 청문회장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사용해 왔는지 또한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였을 때에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고 단정했습니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다시 살아난 예수가 바울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으며 그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종과 또 증인으로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이 바울, 베스도가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도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바울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이 미쳤다고는 하였지만 바울이 죄가 없음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개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로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사형이 아니라 결박을 당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왕과 총독, 번개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결박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아그리빠 왕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베스도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은 이유 없이 잡힐 것이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은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많은 유익을 갖고 왔습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기회, 즉 총독들 앞에서 먼저 총독인 벨릭스와 지금의 총독인 베스도의 앞에서 또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특히나 임금 앞에서 복음을 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하나님이 다행히 그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지금 왕 앞에서도 임금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돌이켜보건대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나간 시간 동안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에 나타나는 현상만 갖고서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제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올라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제 친구의 장로 친구가 교회를 그러면 건축하고 개척하라고 하여서 1억 원이라는 1억 원이 든 통장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통장을 받으면서도 기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또한 통장의 비밀번호는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 기쁨도 없고 야 이건 내 거 아닌 것 같다 하더니 결국은 그 통장을 다시 회수해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무시하고 그런 작태가 화가 나서 정말 제가 우울증이 이래서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목회 체질이 아니죠. 그런 저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제가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강해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자료가 정말 빈약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 갖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의 깊이가 없었죠. 그래서 수박 겉핥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료들이 정말로 풍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도 많은 것을 깨우치고 새롭게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몰랐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 바울은 이달리아, 오늘날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로마로 가는 바울은 혼자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된 것이죠. 누가는 이 바울과 같이 풍랑과 생존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바울과 동행하면서 겪은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그 분위기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갔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제 시돈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로마로 향하여 가게 되는데, 불어닥치는 바람, 거센 바람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해서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서 항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서 지나갔던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탑니다.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향해서 가는 배인데, 당시에 이집트는 로마 제국에 소비하는 곡물의 3분의 1을 제공했습니다. 보통 곡물을 싣는 배들은 개인의 소유였지만 이 배는 로마 제국과 계약을 맺었고 운행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출발한 배는 무로라는 곳에서 정비하고 다시 로마로 향하고 합니다. 바울은 무라에서 이런 배를 타게 된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배가 어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맞바람 때문에 배는 여전히 더디게 갔을 뿐만 아니라 항해는 아주 험난했습니다. 간신히 그레데 섬의 남부 해안 미항에 이르게 됐는데, 이곳에 이 항구는 너무나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은 보호할 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원과 승객들이 겨울 지내기에 부적절한 곳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한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 이것은 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속죄일은 양력으로 9월 말입니다. 당시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계속되는 돌풍으로 인해서 항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9월 말에 출발하라는 것은 항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아주 위험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미항에서 교를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과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지금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제수의 신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신분이 아니라 제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죄수인 주제에 네가 뭘 아느냐 이런 얘기죠. 또한 이 배는 로마 제국이 세를 내어 빌린 배였기 때문에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었지? 백부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비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비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백부장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 떠나서 지금 있는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아무쪼록 비니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신뢰를 가졌습니다. 비니스 항구는 겨울에는 정박하기에는 미항보다 조건이 좋았으면서 사람들이 겨울을 지내기에 편한 항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니스 항구로 모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죄수인 바울의 말이 아니라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마침내 백부장이 비니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기로 결정을 했을 때 마침 어떻게 했습니까? 남풍이 불었습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비니스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순풍을 맞으며 누렸던 출항의 기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이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나옵니다. 이 원어상으로는요 동풍과 북풍을 의미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북동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 17절입니다. 가우드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강력한 북동풍을 만난 배는 그레데 섬의 남쪽의 작은 섬 가우다 아래를 지나서 간신히 거룻배를 잡아서 끌어올리고서 선체를 줄로 묶어서 깨지지 않게 감았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스리데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모래톱을 얘기합니다. 배가 모래 위에 얹히면 오도 가도 못하죠. 이 스리데스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돛과 닭 같은 연장들을 내리고 배가 바람에 떠밀려가게 놔뒀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형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계속되어지는 풍랑으로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가 이튿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집니다. 셋째 날에는 자기네들 스스로 배의 장비마저 던져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해와 별을 볼 수 없었기에 그들은 지금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표류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나는 동안에도 풍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살아날 그 소망이라든가 희망 자체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 타격과 이 손상을 면하였을 텐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운데 서서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쏠렸죠.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바울의 말에 딴지를 걸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죄수로서의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경고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항해하기 전에 바울은 미리 경고했습니다. 무슨 지식이 있었던 거 아니면 또한 죄수의 신분이었던 것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경고했던 것이죠. 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들은 바울을 단지 죄수인 신분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수가 하는 넋두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선장과 선주, 전문가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게다가 순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소리는 완전히 묵살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갖고 지금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갖고 이 배 안에는 지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죄수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바울도 가운데 서서, 즉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변화이죠. 이 배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벌어지는 변화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가장 천재적인 지성인 중 한 분이라 하면은 단연 돌아가셨지만 고 이여령 교수 겸 문학평론가입니다. 이여령 교수에게 광풍이 찾아온 것은 미국에서 변호사였던 큰딸이 갑상선 암 투병으로 실명의 위기를 맞이하고서부터입니다. 딸의 집에 갔는데 딸이 아버지께 뭔가 대접을 해주고 싶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전혀 대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여령 교수는 딸이 그저께 교회 가자 해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 딸의 눈을 회복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이죠. 자체가 죄였지만 급하니까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구할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두드린 것입니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했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큰 교회였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여령 교수가 찾은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외국분인데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교단으로 올라오라 해서 무릎 꿇고
교단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의 눈을 낫게만 해주면 당신의 부름을 사역하겠다고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얻은 첫 딸인데, 첫 생명인데 아버지라는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이런 시력을 잃다니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한국에 돌아보니까 병원에서는 망막박리가 아니고 일시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희열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과의 기약이 생각나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자유로워야 할 인간인데 무릎을 꿇어야 할 인간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른 교수는 본인이 당당하게 그의 신앙 고백을 한 지성에서 영성을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을 출간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에 대한 질문은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느냐는 것이었죠. 질문은 한 가지지만 묻는 사람의 말투는 제각각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은 경멸조로 묻고, 까미 경우처럼 신없는 수익여자를 자처하는 예술가들은 배신자 대하듯이 질책하는 말투로 이어른 교수를 대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금시 혀라도 찼듯이 한숨을 쉴 것 같은 낮은 목소리로 질문합니다. 예수쟁이가 됐다면서요? 라고 내뱉듯이 비웃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래서 써왔지만 누구도 내 면전에서 글쟁이라는 욕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자마자 어느새 나를 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따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욕쟁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어른 교수는요,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무릎 꿇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인생의 순풍이 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순풍만이 아니라 광풍이 불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광풍으로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 사람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므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유라굴라 강풍이 만났다 해도 바울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하기까지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안심하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373장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순풍만 깃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믿으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폭풍이 몰려와 쓰러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낙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직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인생은 진짜 고난의 연속입니다. 순풍보다 광풍이 불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한 곱이 넘겼다 싶으면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끝도 없어요. 참 그런 어려움이, 근데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인생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 때 내가 내 문제에만 딱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좀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좀 실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추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처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든든히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실력만으로는 도저히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숙이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온유하고 소유가 이제 내일 모레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우리 온유 소유가 제주도에 가서도 바른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훌륭한 그런 청년으로 잘 자라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귀한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주변 사람들도 힘들지만 본인들도 힘들겠죠. 뭐 본인들은 행복하려나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어쨌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